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베풀어서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여자아이 노인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참된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성찬을 바르게 먹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냐, 결과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큰 이적 3가지가 나오는데 1절에서 15절에 500리의 기적, 한 아이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2만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두 번째는 16절에서 21절인데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처벅 걸어가셔서 풍랑을 고요하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59절은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르게 떡과 잔을 마시면 죄도 사해지고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잖아요. 매일 물을 마시잖아요. 하루도 물 한 잔 안 마시고 사는 사람 없고 하루도 한 끼도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한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영생하지 참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새 생명 얻을 줄 믿습니다. 5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 이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떠나면 시체입니다. 죽은 겁니다. 영혼이 있을 때에 피가 돌고 호흡을 하게 되고 움직이지 영혼 떠나면 움직일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동맥이 뛰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때에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데 지옥에서 멸망하는데 우리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첫째는 영생을 얻게 돼요.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바르게 먹고 마시면 영생 얻을 줄 믿습니다. 5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영이 이미 살았고
육체까지도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여 육체까지 살아나는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영이 거듭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에 죽었던 많은 육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58절 하반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옥에 가는 것을 영원히 산다고 그러지 않아요.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멸망받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그것을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광야의 만나는 먹어도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다 떠났어요. 그러나 이 성찬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먹을 때에 영원히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시면서 왜 쓰리고 아픈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57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육치도 살아나지만은 이미 영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영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구원과 영적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거지요. 자, 5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 참된이란 말이 알레지노스, 헬라어로 알레지노스. 이 알레지노스란 말은 참되다 그런 뜻인데 다른 의미가 뭐냐? 윗세계. 윗세계, 다시 말하면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음료라 그 말이에요. 윗세계의 양식이고 윗세계의 음료로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다가 다 죽지만은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함을 누리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52절 말씀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의 진리를 말씀했을 때에 영적 의미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 주겠으며 누가 우리 위해서 자기 살을 피를 주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 위해서 헌혈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를 않고 콩팥 하나 주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헌혈하신 것이 아니고 콩팥 하나 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바르게 임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20세기 초에 이태리에 파피니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 신자인데 아들은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파피니가 대학을 졸업하고 소설을 쓰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말라 죽어갑니다. 아들이 말라 죽어가니 살릴 수만 있으면 살리고 싶은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약이 없습니다. 어느 날 누가 그러기를 저 병은 인육을 먹으면 산다. 인육이 뭐예요? 사람 고기를 먹으면 산다는 겁니다. 사람 고기를 어디 가서 살 수 있나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어느 날 칼로 자기 허벅지 살을 잘라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것을 먹고 나서 아들이 몸이 정말 소생을 하는데 회복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가지고 2달쯤 됐을 때에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2달 전에 먹은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그 고기를 먹고 이렇게 몸이 소생하니 한 번만 더 먹을 수가 없습니까? 이제 바깥 출입까지 합니다. 밖에 나간 사이에 엄마가 그 아들을 살리려고 다른 허벅지 살을 자르다가 혈관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피가 펑펑펑펑펑 솟아납니다. 까물까물하다가 쓰러졌는데 출다했던 아들 파피니가 들어와 보니 허벅지 살을 자르다가 피가 난장한 것을 보고서는 2달 전에 먹은 고기가 어머니 살인 줄을 압니다. 엄마를 껴안고 어머니 하고 울부짖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떠들이마는 파피니야, 나는 너를 살리고 싶어서 내 허벅지 살을 잘라서 먹였단다. 나사렛 예수님은 너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단다. 어머니가 믿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장례 치른 다음에 파피니는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 믿으러 가던 그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고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이태리의 파피니 소설가 얘기입니다. 인터넷에서 파피니를 쳐보면 파피니가 그렇게 유명한 소설가임을 거기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해 살찌고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찬의 떡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오늘 장로님들이 분명하실 때에 저 떡을 봤는데,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찢으신 그 살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잔을 보시겠습니다. 떡을 받은 다음에 성찬의 포도주 잔을 받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저 믿음으로 저 잔을 마시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의 살과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살이요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떡을 이게 살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체설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기념설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정말 기념하는 예식 속에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깨달아야 사랑할 수가 있고, 은혜를 깨달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어떤 청년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면접하는 날 사장님이 별다른 질문을 합니다.
청년, 부모님을 씻어본 적이 있는가? 부모님을 닦아준 적이 있는가? 솔직하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을 긁어준 적이 있는가? 예, 초등학교 때 어머니 등을 긁어줬더니 용돈을 받았습니다. 면접을 보고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자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게. 그런데 부모님을 한번 씻어드리든지 닦아드리고 오게. 할 수 있겠나? 예,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태어난 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고 엄마가 자기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어머니의 요구대로 명문대학을 다녔는데 그 비싼 등록금을 어머니가 다 손수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또 회사에 갔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니 발이 좀 더럽겠지. 발을 씻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자마자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오늘 어머니 발을 좀 씻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놀라면서 무슨 발을 씻어? 내가 씻지. 어머니, 오늘 내가 좋은 회사에 면접을 했는데 부모님을 닦아드리고 씻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태도가 변해가지고 그러면은 씻으라고 발을 내밀어 줍니다. 대야에 물을 떠다가 엄마의 발을 잡았는데 엄마의 발은 자기 발같이 하얀 것이 아니고 나무 껍질처럼 앙상한데 바닥을 만져보니 세멘트 바닥같이 우덕살이 베어가서 엄마가 감각을 느끼지 못할 만큼 엄마의 발이 앙상합니다. 발을 잡고 닦으면서 손이 떨립니다. 고개를 들지 말고 고개를 숙였는데 막 눈물이 흘러납니다. 울음을 감추려고 했지만 들썩들썩거리는 어깨를 주저하지를 못합니다. 엄마의 손이 어깨를 만집니다. 그때서 이 자식이 소리를 이어서 어머니 하고 웁니다. 어머니, 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면 어머니 이제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러면서 소리를 내어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 회사에 가서 사장님께 갔더니 사장님이 자네 부모님을 닦아드렸어. 예. 사장님, 내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사장님이 가르쳐 주셔서 사장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 발을 한 번 닦아드릴 수 없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서야 어머니의 고생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자네 인사과에 가서 수석을 밟으라고 그 회사에 취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5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과 하나 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음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음식을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 몸에 들어가면 하나가 될 겁니다. 성찬에 참여한 성도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야 되지요.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놨어요.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놓고 하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면 한 식구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먹은 대로 냄새가 납니다. 술을 마시면 술 냄새가 나고, 담배를 태우면 담배 냄새가 나고, 고기를 먹으면 고기 냄새가 나지요. 그리고 마늘을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날 겁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를 믿는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겁니다. 종일 같이 있어 봤는데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면 어떻게 보면 가짜가 아닐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말하는 것, 행동 하나가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걸 봐도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얘기하는 말을 들어봐도, 그리고 그의 삶을 봐도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냄새가 나야 그게 정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고, 마귀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고, 죄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거죠.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범죄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십시다. 성도답게 사십시다. 세상의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그래야 진정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세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